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제자들이 처음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한 섭리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예고하셨지만 오늘 말씀을 비롯한 복음서의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제자들이 그 말씀을 잘 새겨듣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째 되던 날, 오늘처럼 주일입니다.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염려하는 마음으로 무덤가에 다녀왔던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한 걸음에 뛰어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내가 주님을 배웠노라고 흥분된 목소리로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 여인들뿐만이 아니었죠. 엠마오라는 작은 마을로 가던 2명의 제자들은 그 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떡을 떼어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노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당황해 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형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십자가를 지워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했을 뿐 아니라 참혹하게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 차례는 바로 자기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여러 사람들의 확신에 찬 증언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닫아 걸고 그리고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상황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조금은 닮아 보이기도 합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면이나 또 사람들이나 상황을 두려워하는 그런 면들이 비슷한 듯 합니다. 하지만 이때에 제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긴 설교를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말씀을 바로 제자들은 기억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 평강이 깨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중에도 주님 주신 이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평안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 평안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평안이고, 그래서 내 마음에 이 평안이 깨어져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평안은 주님께로부터만 허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참 편안할 것 같지만, 또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이 병이 낫기만 한다면, 이 당면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기만 한다면 난 참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의심 없이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예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만이 우리가 비로소 근심을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믿겠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을 소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힘쓸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을 얻은 자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기보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생각에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냈더라면 참 좋았을 터인데, 그 약속의 말씀 붙들었더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스스로 답을 찾고자 하니 답도 얻을 수 없거니와 평강은 깨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기록된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들 그리고 마음에 완악한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그 이유로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제자들은 여러 부활의 증인들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사건을 끝끝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의 생각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얻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합니다. 모임을 갖지 말라고 이렇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친지들도 모이지 못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계시도록 하고도 면회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친구도 만나지 못합니다. 이웃과 함께 하던 즐거운 시간도 사라졌습니다. 자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기쁨이 급감했습니다. 정서적인 결핍이 오고 말았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저마다 마음의 병이 커져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귐이 부족한 결과이겠죠. 여러분, 영적인 것은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적어지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줄어들고 나면 그 영적 관계는 소홀해지는 거예요. 소원해지고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영적인 결핍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그렇다고 지금 형편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없는 노릇 아니냐고, 그저 되어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으로 오셨기에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기에 그 성령을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주님을 찬송하는 은혜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거룩한 동행,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이죠. 자, 제자들은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들은 문을 굳게 잠궈 안으로 걸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셔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어떻게 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것이니 이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단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그 말씀을 한두 번이 아니고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건만 그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친히 고난의 증거인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장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음을 깨닫고 기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동행하는 중에 얻게 되어지는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평강의 축복을 21절에서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옛날 필사가들에서 옮겨 적어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때 누군가가 졸다가 한 번 더 쓴 거 아닐까요? 아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축복은 같은 말씀으로 보이지만 또 다른 차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평강의 약속은 바로 역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처음 것과 또 다르게 깊은 은총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1절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론가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계획을 선포하고 계세요. 또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로 보내신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으로, 그리고 그 순종의 시간에 지금껏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평강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로 보내신다고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것과 같은 그러한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권위로, 그와 같은 능력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고 지금껏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그러니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형편과 모습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참 답답하고 한심하게까지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분명히 일러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은 의지하지 못한 채 숨어있는 이 모양을 보십시오. 비겁하지 않습니까? 또 배신의 모습은 혹시 이들에게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도망자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일까요? 도대체 또 무슨 일을 맡기셔서 어디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같은 그러한 영적 권세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 주시는 약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온전했다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얼마나 합당하게 살았다고 주님은 우리를 이와 같은 은혜로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주님의 은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이 파송의 선언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저 우리는 조그만 틈만 나면 우리 멋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이 무엇이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가 어디든 간에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언제나 성령의 임재를 기뻐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도우심이 있기에 그 도우심을 기뻐하며 용기를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라고 하는 행동을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숨을 내쉬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바로 주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 단어는 엠피사오라는 그 헬라어로 사용이 되었는데, 특이한 것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는 바로 이곳 한 번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으시죠?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와 같은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딱 2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 그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 이 단어의 뜻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짐작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처음 등장한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장면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에 생령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숨결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이 숨결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또 한 군데에 사용된 것은 어디일까요? 바로 에스겔 37장입니다. 몇 주 전 에스겔 47장을 설교할 때에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에스겔은 참 어려운 책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37장, 47장은 꼭 기억하십시오. 47장의 성전 문지방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흘러 넘친 이야기와 37장에서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계곡의 뼈들이 여호와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것이 그 뼈와 뼈들이 맞아 붙고,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살이 붙고 피부가 덮여져서 거기에 여호와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그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하는 바로 그 말씀에서 불어넣어 주신 여호와의 생기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바로 그 호흡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짝 마른 해골 뼈와 그 죽음의 기운만이 가득한 계곡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그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니 놀라운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때로는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코로는 숨을 쉬고 있지만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 같은 이 절망 중에 있노라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과연 누굽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언젠간 어느 인기 많은 우리 그 연예인들에 관한 에피소드를 하나 들었는데, 그 팬클럽 사이트에다가 어떤 어린 팬이 그렇게 말했대요. 오빠들은, 아마 이제 보이그룹인가 봐요. 오빠들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요? 나도 그때 자고 그때 일어날래요. 우습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그때 잠에 들고 나도 그때 깨어서 나도 그와 같은 호흡으로 살고 싶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호흡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끝에서 느껴지는 숨이 마셔졌다 내뱉지 못하고 또 내뱉었으나 다시 들이지 마시지 못하면 죽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혼의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숨결이 아니면 우리의 영혼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또한 우리가 어떤 아픔과 절망의 이유를 가졌든지, 혹 아무도 알지 못할 것만 같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극심한 고통 중에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 숨결 불어넣어 주시기를, 그래서 그 호흡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믿음의 권세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각 사람, 각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가, 또 우리나라 이 민족이,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열방의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이 호흡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 그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그렇게 맡기시겠다고 하신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숨결을 부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누군가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나 그대로 둘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사명은 바로 사죄의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을 맡은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이 이 증거하게 되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죄가 사하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요,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까? 누군가의 죄가 완전히 사하여질 수도 있고 그대로 있어서 그들이 멸망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서 펼쳐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영접하면, 그래서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순간 우리의 죄가 사하여질 것이고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있던 모든 죄의 권세가 물리쳐질 것이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통하던 불안해하던 염려하던 그 모든 영적 장애물들이 다 제하여지게 될 것이다 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고통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이 세대에게 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이와 같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오고 오는 모든 시간을 통해서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을 의지하여 그 구원의 길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